2023년 사순절 묵상집은 목포 산돌교회를 시무하시는 김종수 목사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제목과 총회의 주제를 통하여서 귀한 묵상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집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사순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함께 행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자의 서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청년이고 부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드러난 선한 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선한 존재로 바꾸어 줍니다. 밖으로 드러난 일, 행위가 아니라 행위를 일으킨 존재의 내면, 즉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에서 얻다는 헬라어로 에코인데 그 뜻은 가지다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아마도 영원한 생명을 불로장생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바꾸어 줍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다는 헬라어로 에이세로코마이인데 그 뜻은 무엇에 이르다입니다. 생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람다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켜야 할 계명을 묻고 예수님은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젊은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행위 이전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소유로 여기고 나아가 계명들을 지켰다고 부족함이 없는 자신을 우쭐대는 그가 철부지 청년이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당당한 청년에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비로소 그가 부자임을 밝힙니다. 여기 보화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세사우로스인데 소중한 가치를 뜻합니다. 철없는 젊은 부자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보니 우리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알고 보니 바로 내가 철부지 청년이었고 소유를 전부로 아는 부자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부활은 생명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 더 이상 철부지 청년, 소유만 아는 부자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생명, 예수의 부활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첫째 날 제수요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순절 첫째 날 제 주장을 거두어 두리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당하기만 하던 욥이 한순간 회개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욥은 앞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동안 귀로만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알게 된 것은 38장부터 야훼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욥의 고백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다가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땅의 기초를 놓을 때의 이야기들은 욥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주장의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 비로소 신앙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 고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의 지혜를 배웁니다. 욥기가 지혜 문학에 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 첫날 제2의 수요일 하나님의 지혜에 머리를 숙입니다.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나를 지으신 근원의 자리에서 폭풍 가운데 들려오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욥처럼 다시 근원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고난으로 채워나가는 첫날 제2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과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이 순례의 길에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